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일상의 고충을 해결하고 아픔과 좌절을 우아하게 건너가는 법, 재치 넘치고 실용적인 93가지의 삶의 기술을 담긴 에피테토스의 삶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삶의 기술. 저번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 이어서 뒷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삶의 기술이 되는, 삶의 지혜가 되는 그러한 글들을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읽어드릴 부분은 사건은 비인격적이며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미래를 생각할 때는 모든 사건이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관계없이 전개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흔드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희망과 공포입니다. 규율이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반감과 공감에 휘말려 늘 자신의 검증받지 못한 생각을 키워주거나 강화해줄 증거들을 찾게 되지요. 그러나 사건들은 비인격적입니다. 신중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사건에 반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사건을 인격화하여 자신이나 인간 본성에 대해 실망스러운 결론을 내리지 말고 사건의 어떤 측면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지금 일어난 사건에 언뜻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훈련받은 눈에는 보이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탐정이 되십시오. 그러면 현재의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끌어내어 그것을 장래에 비슷한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비참한 사건으로 보여도 어떤 사건에서든 반드시 감추어진 기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상상력이 빈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기회를 찾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건을 엉터리로 해석하면서도 고집은 감당할 수 없이 세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좋으냐 나쁘냐, 옳으냐 그르냐, 이런 단순하고 극단화된 범주들은 창의적이고 유용한 해석, 훨씬 큰 도움을 주면서도 재미있는 해석을 막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의 희망이나 공포를 투사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것임을 압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속에 감상적인 생각만 들어차 시간을 낭비하게 되지요. 그렇다고 수동적으로 미래에 끌려가면서 주는 대로 받아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가능성을 더 높일 뿐입니다. 다가오는 상황에 대비하여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비한 올바른 준비는 좋은 개인적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당신의 모든 동기를 샅샅이 살펴 공포와 탐욕과 나태의 고삐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외적인 사건들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속여 외적인 사건들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신 당신의 의도의 방향을 잘 조준하십시오.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 자신의 이성을 동원해서 답이 안 나올 때, 다른 수단을 다 사용해 보아도 해결이 안 될 때, 그때만 신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좋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나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든 경우에 지금 해야 할 올바른 일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 습관을 지닌 사람, 그럼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얻은 사람입니다.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자신을 정복하려면 자신에게 정직하라. 그 부분이에요. 먼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위대한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듯이 우리의 재능과 적성을 완성하는 일도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배우고 늘 성장합니다. 도전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지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 다음의 발달 수준에 올라설 수 있지요. 하지만 스스로를 속이지는 마십시오. 당신의 본래 모습과는 다른 사람이 되려 하면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얕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신이 천성적으로 뛰어날 수 있는 영역에서도 발전을 이루지 못합니다. 신성한 질서 안에서 우리 각자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을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충실히 따라가십시오.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철학의 진정한 목적. 철학의 목적은 우리 영혼의 불건전한 믿음, 규율이 잡히지 않은 혼란스러운 욕망,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수상적인 선택과 기호들에 오염되어 온 과정을 밝히는 것입니다. 친절한 태도로 자기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은 오염을 씻어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지혜의 삶은 영혼의 부패를 근절하는 동시에 우리를 나른함에서 흔들어 깨워 정력적이고 활기찬 삶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논리를 능숙하게 이용하는 능력, 사물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는 능력은 철학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도구들 가운데 몇 가지로, 이것을 이용하면 맑은 시야와 내적 평정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러한 행복이 우리의 목표이며 우리는 이 행복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흔히들 행복이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쾌락이나 여가라고 잘못 이해합니다. 이런 행복 개념은 어떤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지향하는 유일하게 가치 있는 목적은 융성하는 삶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동사입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을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융성하는 삶의 기초는 덕을 지향하는 마음이며 그 삶은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영혼이 성숙합니다. 우리 삶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습니다. 그릇된 추론의 우연적 결과, 무모하게 얻어낸 그릇된 판단, 의도는 좋지만 오도된 부모와 선생님의 가르침, 검증도 없이 채택한 다른 문화, 이런 것들과 진정한 진리를 구별하기 위해 우리는 철학자가 됩니다. 우리는 영혼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규율 잡힌 내면 성찰을 하며 이 과정에서 건강한 믿음이나 습관과 게으르고 해로운 믿음이나 습관을 구별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합니다.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책의 올바른 이용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냥 책을 읽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책을 통하여 생각을 더 잘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더 분별력 있고 사려 깊은 태도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책은 정신을 훈련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당연히 큰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그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진보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또 다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 일반적으로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며 삽니다. 누가 당신에게 묵뚝뚝하게 말한다면, 당신이 하는 말을 무시한다면, 생각 없이 행동한다면, 노골적으로 악한 일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처럼 시련을 겪었더라면, 저 사람처럼 상심했더라면, 저 사람과 같은 부모를 가졌더라면, 나도 똑같은 짓을 하거나 똑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사람들의 행동 뒤에 숨은 이야기를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판단을 유보하고 우리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렇다고 악한 행동도 용서하라는 것은 아니고 서로 다른 행동이 똑같은 도덕적 무게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당신의 선한 본성이라는 근육을 움직여 어깨를 으쓱하며 속으로 말하십시오. 그래, 그렇군. 그리고 잊어버리십시오. 또한 당신에게도 최대한 친절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잣대로 당신을 재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상으로 삼는 자아를 잣대로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인간은 점진적으로 두 걸음 걷다가 한 걸음 되돌아오는 식으로 나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나쁜 짓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적인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용서하고 거듭 용서하고 또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는 더 잘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덕이 있는 삶이 융성한다. 덕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지속적인 행복을 주는 덕은 보상을 바라고 선을 행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선의 실행은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선은 외적인 경건함이나 과시적인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우리 품성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전한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을 조금씩 섬세하게 조정합니다. 덕은 우리 의도와 행위에 있는 것이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구태여 선해져야 할까요? 선해지는 것이 곧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정을 얻고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점진적으로 다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는 게으른 습관에서 점차 벗어나게 됩니다. 낮은 수준의 수치감에 계속 시달리는 일 없이 이 순간 당신의 현재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창조적 가능성을 이용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탈출하거나 다른 상황을 꿈꾸는 대신 이 순간을 완전히 살게 됩니다. 당신의 삶 안으로 철저히 들어감으로써 당신 삶을 관통하여 움직이게 됩니다. 당신 자신의 올바른 행동, 충실성, 명예, 품위, 덕이 있는 삶은 그런 것들을 보물로 간직합니다. 덕은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부분은 습관의 힘이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모든 습관과 기능은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의해 유지되고 늘어납니다. 걷는 습관이 몸에 붙으면 더 잘 걷게 됩니다. 규칙적으로 뛰면 더 잘 뛰게 됩니다. 영혼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낼 때마다 화도 늘어납니다. 당신이 습관을 늘리는 불에 연료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화 잘 내는 기질을 원치 않으면 습관을 키우지 마십시오. 습관에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화를 내지 않는 날수를 세십시오. 나는 전에는 매일 화를 냈지. 하지만 이제 이틀에 한 번이야. 앞으로 사나흘에 한 번으로 줄겠지? 시간이 흐르면 우선 습관이 약해지고 곧이어 지혜로운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